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선포하는 자는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또 주님만이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의와 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또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성경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걸레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수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 세멘 파커스가 적었던 조관일 씨가 이게 저술했는데, 세멘 파커스와 조관일 씨가 저술했던 2007년도에 나온 책 제목 중에는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인자 혹은 직장인들의 선망이 되고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47%가 비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측근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스펙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충성도와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서진으로 있었고 그 비서진에 또한 많은 자들이 나중에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성격되어서 다른 계열사로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일꾼을 찾을 때도 신실함과 정직함과 순수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든든하고요, 신뢰가 갑니다. 미국에 제가 다녔던 랜드마크 베프티스트 처치, 랜드마크 교회에서는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피아노 반주를 지킨 자매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신실함은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부사역자였던 부목사님도 다리를 저시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을 담임 목사님 옆에서 자신의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다가 얼마 전에 소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존경심을 갖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며 또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직역을 한다면 faith plus full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 아마 이게 믿음이 있는 충만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충성스럽게 끝까지 초질관 변함이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무를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실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가 골치가 아프고요, 불안해하고 또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뒤에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맨날 결석하고 지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사자성어 중에 하멍차사가 있죠. 이성계가 그렇죠. 사람을 보내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멍차사. 그렇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하멍차사다, 그 사람은 정말 하멍차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뭔가를 시키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는 성실함과 겉면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잠언 25장 13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렇죠?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굉장히 덥잖아요, 중동은. 그렇죠? 그런데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 혼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사발 마시면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르를 언급할 때 그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일을 맡긴 리더와 마음을 맞추고 그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들에는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믿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월급을 주지만 하나님의 일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도 된다는 마인드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는 밤을 새우고 충성을 다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구속해 주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신실하지 못하며 맡은 일을 빼먹거나 미루거나 또 심지어 그분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또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6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식초가 뭐 얼마나 쉬어요. 그렇죠? 또 어떤 데는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또 안 좋아요. 아파요. 눈의 연기도 어떻게 해요? 눈을 굉장히 성가시게 하죠.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른 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의 사실 완전한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반대의 말이 사실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같이 눈에 연기같이 고통을 줍니다. 신실하지 못하는 자는 위에 언급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를 부리거나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고 의심이 자꾸 들게 되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또 25장 그 뒤에 또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간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발이 간절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어떤
생산력이 있는 노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부러진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이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참았다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너무 비싸서 그걸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참다가 페인킬러라고 있어요. 이 마취인데 이게 아예 신경을 계속 죽여서 통증을 그렇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걸 계속 부어가면서 1년을 겪었는데 여기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왜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빨이 뭔가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통증이 막 말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봤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부러진 이와 같다. 게으른 자는 부러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고린도전 4장 2절 이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신실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감정이 좋든 그렇지 않든 또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렇죠? 자기 주인에게 초점과 우선 순위를 맞추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좋으면 순종하고 좋지 못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변덕이 심하고요.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힘들면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직장 생활 중에도 공동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저도 한 2년 동안 직장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정말 태권도 위에 상사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했는데 제 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이 후임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정시가 딱 되면요 와서 제가 기획실에 있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딱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뻥 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물론 젊은이들이 뭐 쉽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고 요즘 직장 구하기도 하고 경쟁도 더 심하고 그렇죠. 눌려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누가 등용을 하겠어요? 만약 그 사람의 이러한 사실을 그 현실을 안다면 아무도 그를 등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도 신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종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청지기라고요? 신비, 아주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보배와 같은 이런 신비들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라.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moreover 또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는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또는 이것은 무엇보다 혹은 그 위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른 척성들보다도 그보다도 더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의 크고 작음, 성취 능력이나 일의 결과보다도 그분께서 맡기신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는 찬송이 있죠. 그래서 신실하면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분을 믿는 신자들도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사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든든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서도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5절에서도 주의 신실하심은 어디까지? 구름들에까지 닿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1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어디에 또 신실하시냐? 우리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의문이 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하나님께 안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염치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지었을 때도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표적인 예는 바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귀한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주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오염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피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정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신실함입니다. 아멘. 어떠한 죄도 다 덮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렇죠? 또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시작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끝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그렇죠? 탈출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길을 돌아다보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의탁하면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정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정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라오디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들에게 각각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라오디게 교회,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또 3장 2절, 3장 5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되 그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서도 아들로서도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도 신실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구절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86절에 보면 주의 명령은 신실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신실하다고 되어 있죠. 또 디도스 1장 9절에서도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성경에도 계속 자주 또 말하는데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의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특히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실하기를 원하고 특히 그분의 일꾼들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직분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디모데서를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자, 이 개인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회서신에서 목회자와 집사의 요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특히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집사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자, 그리고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쭉 나오다가 뒤에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집사의 아내의 요건도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디모데서에 보면 이게 이중, 그죠? 또 더블탕이라고 말하는데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그렇죠? 신실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된 교회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집사님들을 주셨어요. 저희 지금 교회도 집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 섬겨주시고 신실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또 이 집사님께서도 얼마나 신실하신지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변함없이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사역을 하는데 너무 기쁨이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좋은 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렇게 변함없이 교회를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책임지고 지켜왔었잖아요. 또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는 또 자신이 설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 이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실함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신실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신실한 일꾼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보여줍니다. 섬김으로.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엄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보세요.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험담하고 드러내고 지적하고 막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채워주고, 그렇죠, 보충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것을, 그렇죠,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어요? 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떠오른 대로 막 계속 쏟아붓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추수 담지 못해요. 그러나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제를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이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그렇죠. 입을 다물을 때는 다물고, 또 할 말 할 때는 할 말하지만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많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 같은 데 보면 참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맞죠? 예, 이게 참 좋은 기감이 됩니다. 예, 한 목사님도 사실 이런 집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제가 너무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옳은 것을 무조건 직언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바른 태도와 바른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 신실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또 내내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그죠? 모세가 온 지면에서 meekness, 바로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 중용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일게요. 그것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럼 모세가 그런 온유함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집사의 또 다른 자격 요건으로서 바로 입이 무거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반드시 집사는 신중하며 라고 그랬어요. grave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grave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는 신중하다는데 명사가 되면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는 그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한다. not
double tongue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하면 진중하고 진지하며 무겁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또한 일꾼은 적절한 판단력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이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이런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교회도 신실해야 돼요. 아멘. 또한 네 번째로 신실한 일꾼은 맡겨진 어떤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고 정직합니다. 종말에 관련해서도 신실한 종이 언급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은 이거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땅에 묻어버리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취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진노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른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긴들 그가 그것을 감당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시다. 여러분, 큰 걸 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자꾸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으쓱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먼저 뭐라고 어떻게 시험 받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아멘. A few things. 작은 것에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해 주실 때는 불필요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셋했다고 그랬어요. 세팅이 뭡니까? 마치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품을 이렇게 딱 맞추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립품을 딱 맞추는 것처럼 이게 다 맞춰서 조립된 거 아닙니까? 다 부품이 딱 그게 맞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구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능력도 없어, 아무 자질도 없어,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새끼손가락 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새끼발가락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맹장 필요 없습니까? 맹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는 맹장을 수술을 해가 떼냈지만 어쩔 수 없이 만성 맹장 때문에 고통을 해가지고 떼어냈어요. 그런데 이 맹장이 없는 것과 있는 것하고 좀 건강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태화되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으신 거예요. 아멘. 진화론에 의해서 태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교회 안에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어눌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배치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순이 넘으신 노 모매님께서 이제 코로나 작년부터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90대 중반이신데 그 모매님께서 교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용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3번을 갈아타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계속 주일날 오고요. 주일 오후까지 참석하고 수요일 날도 오고 심지어는 전에 금요일 성경 공부도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90세가 되면서부터는 하나씩 모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거동이 어르셔서 못 나오시고 계신데 그분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자기는 쓸모없고 아무 일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어떻게 말하면 모미님 너무 감사해요. 모미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봐도 든든하고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은 기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제가 막 칭찬해주고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참 목회자가 그걸 보면 힘이 돼요. 그분이 별일을 하지 않아요. 뭐 부엌을 닦는지 그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찾으신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에 크고 적고 중요성이 내가 볼 때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냥 작은 거라도 내가 맡은 것을 열심히 책임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불의의 만몬과 관련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만몬을 가지고 다룬 문제를 또 주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불의의 만몬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맡아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신실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그대로 주실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적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신실한 일꾼은 바른 충고 또는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여기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faithful이에요. 신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교만하고 잘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그 사람을 정말 바르게 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온유한 영의 태도로 그에게 직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잘못해서 옆길로 가는데 야, 그래 가. 괜찮아. 그 친구가 아니에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네? 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친구는 바로 신실한 친구, 곧 믿음직하게 충고를 해줄 줄 아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는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오늘날 보면 사기가 막 횡행하고 갈수록 세상이 점점 어지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점점 갈수록 혼란스러워진다고요. 어지러워진단 말입니다.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신실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섬김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배 모임조차도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모임에 빠지고 늦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의 일을 돈으로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라서 화창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니까 우리는 더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나를 뽑아가지고 비서진으로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보다 먼저 출근하고 대통령보다 먼저 퇴근하고 그렇죠? 어떻게 쓰든 그 자리를 지키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짜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같이 쓸모없는 자,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를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나오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별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내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었다. 구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따로 구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기보다는 졸리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올바라, 내가 발라, 내가 옳아, 계속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창을 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그 말의 주창에 의해서 판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신실함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로 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적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네 세대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인데 다른 사람의 요건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빼지지 않고 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마찬가지 신실한 디모데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죠. 근데 바울이 또 신실한 디모데에게 맡겼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래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신실한 사람을 등용해야 돼요. 재주 많고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까 시린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와 같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신실함을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신실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임에 있어서도 그분의 11조와 헌물에 있어서도 또 그분의 드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신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회로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셔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실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11조, 그러면 헌물을 드리는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모든 것들에 신실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The Lord's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서에서 The Lord's Tabl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주님께 속한 상, 다시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 속한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The Lord's Day라고 나와요. The Lord's Day.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만찬상을 언급하고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The Day of the Lord 하고 달라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The Lord's Day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사도 요한이 이 주일의 경배를 드리다가 한 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록을 적게 되었어요. The Lord's Day.
바로 이것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저는 안식일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실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중국은 일요일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일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지금은 주 5일제가 됐지만 주 5일 생각도 못 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토요일에도 일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교도 토요일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토요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고 주 48시간 또 일하는 시간으로 바꿔지고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특히 교회 같은 데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 모세, 성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 사무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 모두 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스데반, 또 사도 바울,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라, 그 다음에 오네시모, 예? 그 다음에 실바누스는 실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선교 여행했던 가이오, 안디바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신실하다고 말해요. 특히 안디바 같은 경우는 서머나 교회에서 섬겼던데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3절 보십시오.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했냐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예요? 안디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실했다. 그 바로 앞에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셔서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아멘.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신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러한 사역자들도 늘 신실하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신실한 자로 판단받는 것, 발견되는 것이다.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실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부어지는 넘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넘친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세요. 자, 복이 넘치고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101편 6절에서도 내 눈이 보세요.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 위에 주님의 눈이 있다고요? 신실한 자들 위에 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24장 45절에 보면 그 신실한 종에게 그렇죠?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누어 줄 그 신실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고을을 다스릴 고을을 주신다고 그랬죠. 예?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실하기 때문에 더 큰 걸 나중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그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왜 운동회 때 달리기가 1등 하려고 그래요? 상이 다르잖아요. 1등, 2등, 3등 상이 다르죠?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적절하게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혼을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그 영혼을 결정하고, 그렇죠? 또 영혼 속에서 영혼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이 아까 주어진다고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읽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자가 되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물질에 있어서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교회 모임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러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의 눈은 그 신실한 자의 위에 머물러 계시며, 그렇죠? 또 그를 나중에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속 사역을, 그렇죠? 이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남은 이, 그렇죠? 지상 명령의 과업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선하고 그래서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교회에 적고 크면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특히 주일에,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도 신실해서 주님의 칭찬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